겉으로 좀 비춰지기에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나타내고 가르치기보다는 헌금을 많이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입니다. 헌금을 통한 깊이 있는 가르침보다 그냥 기본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성도들이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모르십니다. 더러더러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싶으실 때, 마음이 감동될 때, 마음이 기쁘실 때, 그때부터 동참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쪽은 헌금 문제가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전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왜 주셨는가? 헌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러한 헌금의 성경적인 진짜 참정신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큰 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는 모습을 다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자신이 선교했던 이방 교회들에게, 자,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서 보냅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방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교회들이 되었고,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이방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전도할 때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빚을 예루살렘에서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 여기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으로 성령 안에 소통하십시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어려워졌으니 바울이 아주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이 이제 이 사랑의 빚을, 이제 이 복음의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때 가장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작정했고 가장 뜨겁게 반응했는데, 정작 헌금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시작도 늦었는데 적극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어서 헌금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와 헌금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한 장,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보배로운 헌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알아야 할 헌금의 바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정말 성경에 기초한 헌금에 깃든 하나님의 축복, 헌금에 들어있는 이유와 그 헌금의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여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극심한 가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마게도냐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결과적으로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바울의 요구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엄했던 것일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헌금을 강요했던 것일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도 그랬으니 결코 마게도냐 교회에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반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제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어려운데 무리하게 헌금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써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도 꼭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면서 도리어 부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 헌금의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기독교 리서치에 따르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런 동기로 헌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막연하게 헌금하면 다른 부분으로 도와주실 거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맞지만 그것을 마음에 이미 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에게 그러한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의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중이었는데 무엇이 그들로 헌금하게 했다고 합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게 했는가? 풍성하게 헌금하게 했는가? 그들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뻐할 것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 이들 속에 오히려 역설적인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이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들에게 가난이나 고난마저도 결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려고 스스로는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것을 아는 믿음이 마게도냐 성도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헌금을 자원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이란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기본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에 비하면 매우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고 이미 헌금하기까지 작정을 한 약속을 했던 터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헌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라면서 책망했고,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고 그렇게 그들의 헌금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미 작정한 헌금까지 미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하는 축복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마게도냐 교회, 헌신에 대해서 주저하는 고린도 교회, 헌신에 적극적인 마게도냐 교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했던 마게도냐 교회, 이 두 개의 교회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면 고린도 교회처럼 넉넉해도 우리 안에 헌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은혜의 기쁨이 넘치면 마게도냐 교회처럼 어려워도 힘써 헌금하며 힘써 했음에도 더 못하고 부족하구나라는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 하실 것입니다. 많은 재물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헌금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지 못해도 과분하다 싶은 정도로 헌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이런 일들에 종종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체면 때문에, 사업상 마음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진짜 선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건 사실 선물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점입니까? 그 속에 은혜를 아는 마음이 담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됩니다. 또 헌금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그래 물질을 드리는 거지, 내게 있는 물질의 일부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헌금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유심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마치 재물의 문제였던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힌트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한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안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무슨 문제인가?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문제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서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임내성 때 일어납니다. 헌금 봉헌송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봉헌에 일어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헌물을 올려드릴 헌인데 물질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봉헌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이 의미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11조의 기원을 생각해보면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찌어찌 하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지역의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는 롯을 용감하게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전리품까지 노획해서 오는 그런 멋진 승리를 이룬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승리감에 젖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승리를 축하해 주는 의례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전쟁의 승리가 주는 그런 만족감에 기분이 잔뜩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너의 승리를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사실 승리를 하게 하신, 너를 승리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에 깨달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사실 이때는 11조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나의 존재, 나의 실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주일이지, 금요일 토요일에 준비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슥슥 담습, 그런 사람과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어려웠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은 이 두 가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한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에 동참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의 정신이 다 동일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 드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 같이 오늘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찬송하면서 여기 헌금함이 돌아가면요 더 많이 거칠 겁니다. 헌금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시면서 조용히 하실 수 있게 오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헌금을 드리실 수 있게 교회가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물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지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미 있는 참된 헌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별하고 노력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심 없이 거짓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더 교회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헌금은요, 자신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11조나 모든 헌금을 의무의 차원에서, 율법의 차원에서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가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헌금도 그 정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헌금의 의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했을 때에 사실 그 교회의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메추라기를 끌어다가 높이 쌓이게 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땅이 갈라져서 양식이 올라오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같은 저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긴 그들의 삶을, 그것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왜 그런가?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수단이 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이익만 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면에는 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뜨겁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오늘날 기근, 오늘날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세웠던 저 에콰도르 아순시온 교회에서 저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주머니에 있는 돈들, 생활에서 열심히 번 그 돈들, 몇 불 되지 않는 돈들, 피땀 흘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들이 어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들이 그 형편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도울 생각을 했단 말인가?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를 열면서 이방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다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결정을 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같은 저 극심한 가난에 있는 교회에 그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 주를 향한 헌신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 교회를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진정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헌금입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낸,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길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액수로만 볼 때는 마게도냐의 헌금은 크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100만 불, 1000만 불 더 많은 돈이 사용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액수가 크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되는 돈이다,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된 그 돈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살면서 허무하게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를 더욱 바르게 깨닫고 묵상하면서 깊어지시는 가운데 한없는 기쁨과 은혜로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헌금하는 것만큼 바르게 헌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헌금할 때 기뻐하시지만 또한 성경적으로 헌금을 교회가 잘 사용할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바르게 헌금하고 맡겨주신 헌금을 교회가 또한 아름답게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건강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가르침의 길을 걷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한 우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헌금,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중심과 부정적인 견해로 때로는 접근하지 않으려 했던 헌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신앙 안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헌금 속에 담아두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잘 받아 누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